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택이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천택이깨는 자 아래는 연못이고 위에는 하늘입니다. 물론 개상에 가가지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이라 천택이깨라고 해서 이 이자가 신이자입니다. 원래 신발을 갖다가 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자인데 밟을 이자, 행할 이자입니다. 신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주역의 천택이깨에서의 이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괴이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어떤 실천, 행함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입니다. 인데 이 이깨에 대해서 특히 이깨의 그 밟을 이자에 대해서 행할 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를 공부를 하면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기쁨을 나타내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기쁨이고 위는 강건하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지고 하늘의 뜻을 행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천택이깨다. 우선은 1차적으로 그 정도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공부를 진행해 가면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택이깨의 계명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기쁨을 나타내는 연못이라 그래서 상악계를 이루어 가지고 천택이깨다. 그리고 저 이깨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밟을 이자, 행할 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의 두 번째죠. 그 두 번째 계의 뜻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쁨으로 가지고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입니다. 자,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 늘상 오랫동안 공부를 같이 해오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의 가장 근원적인 뜻 중의 하나가 천인합일이다.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하늘천자, 사람인자, 합할합자, 한일자, 천인합일이죠.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삼았다는 얘기고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예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만든 예법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밟을 이자의 이깨의 뜻이고 행할 이자의 이깨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주역의 64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실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락에 보이겠습니다만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개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을 하늘 건자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갖다가 뒤따라가면서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저 이깨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저희들이 저 이깨라고 하는 것이 왜 자, 여기에 저
위치되어 있는가? 주역의 64개 순서로 따지면 10번째입니다. 그래서 꼭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하늘을 상징하는 게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천택 이께인데, 그래서 요행이 64개 중에 순서도 10번째 순서에 위치되어 있어서 10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괴상이죠. 그래서 괴상으로 보면 위엔 천택이께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연못이 있다. 그래서 자, 건도를, 이 괴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괴상을 보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어서 연못은 기쁨을 의미하고, 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함을 의미해서 기쁨으로 가지고 강건한 천도를 따르고 행하고 밟고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이께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천택 이께의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설명으로 가지고 이께의 개념을 다 설명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사를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지를 읽고 그 다음이 괴사죠. 문안께서 말씀하신 괴사 먼저 읽겠습니다. 이옴이라도 불질이니라 형하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벌리자 행할리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호자 꼬리미자입니다. 자, 저희들이 개의 뜻과, 그래서 이께라고 하는 것은 예를 실천하는 것이고 예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괴상에서 하늘의 뜻을 자,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자, 하늘의 법칙을 기쁜 마음으로 인간의 법칙으로 삼아서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의미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의 방법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사적,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이홈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벌리자에 범호자 꼬리미자라 호랑이 꼬리를 갖다가 밟는다 하더라도 불질이니라, 아니 불자 깨물질자 사람 인자지 않습니까? 사람을 깨물지 않음이라. 저희들이 인사적인 것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호랑이가 꼬리를 밟은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것은 사려 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했기 때문에 물지 않았다는 뜻 아니냐,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인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력 있고 조심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옴이라도 불질이니라, 사람을 물지 않으니까 형통하다. 그래서 자, 발벌리자의 뜻,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호랑이 꼬리를 밟은 사람을 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 첫머리에 항상 도정계의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음양대응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교역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혹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둔께 수업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합쳐서 효변이라고 합니다. 효가 변하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계의 뜻을 다른 데서 가져오기보다는 제 소견에 효변을 통해 가지고 소상하게 알아보는 것이 역학적인 어떤 당위성, 정합성을 갖는 거 아닌가. 그래서 효변으로 가지고 소상하게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하편 7장에서 저희들이 왜 주역과 소통 시간에 계사하편을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계사하편 7장에 구득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역의 64개 중에서 특히 9개 계에서 그 방법을 설명했던 것이 계사하편 7장의 9개 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구득계라고 합니다. 9구자 득득자를 써서. 그래서 그 구득계 중에 천택이계에 대해서 천택이계가 음양대응계, 음계는 양이 되고 양계는 음이 되는 것이 음양대응계입니다.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편의상 이 그림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양은 음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양도 음이 되고 이것도 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음은 양이 되고 아래에 있는 양은 둘 다 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땅이고 이것이 산이라 지산 경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택이계를 음양을 바꾼 걸 음양대응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은 음으로 바꾸고 음은 양으로 바꾸다 보니까 계가 바뀌어서 지산 경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음양대응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계사편 7장인 구득계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오늘 저희들이 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택이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천택이계의 이는 덕지기하라. 저 기자가 턱이자입니다. 바탕을 삼는다는 뜻이죠. 기반을 삼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걸 모든 행위의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경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겸은 덕지병야라고 합니다. 저 병자는 자루병자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쓰는 빗자루로 따지면 빗자루의 자루, 머리 밑에의 자루고 병으로 따지면은 병꼭지 바로 밑에 거기가 병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병을 가지고 술을 따른다든지 음료수를 따라 먹으려고 하면 병의 목을 쥐고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하는데 병자루를 쥐듯이 빗자루를 쥐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역할을 하는데 겸손으로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천택이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덕의 터전이요 기반이며 또 음양대응계로 바꿔보니까 지상경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는 겸손으로 실천하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덕지병야라고 했으니까 그 병을 움직이고 빗자루를 움직이는데 중심의 역할을 하는 목을 쥐고 있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겸손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되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되 덕의 기반이 되도록 실천을 하고, 두 번째는 겸손으로 가지고 실천을 하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걸 유념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 두 번째 보시면 상하교역계입니다. 상하교역계라는 것은 잠시 칠판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상경계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개하고 아래에 있는 개가 뒤집어 바뀌는 겁니다. 뒤집어 바뀌면 산이 위로 오고 땅이 아래로 가가지고 산지밖에가 되겠죠. 산지밖에가 되고, 자, 천택이계로 따지면 상하교역계라는 건 하늘은 천은 밑으로 가고 연못인 택은 위로 와가지고 택천쾌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교역계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아래가 바뀌는 걸 보고 상하교역계라고 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택이계를 위아래로 바꾸니까 택천쾌계가 됐습니다. 저 쾌자는 결단할 쾌자입니다. 결단할 쾌자인데, 자, 이 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잠시 다시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택천쾌계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뒤집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연못이고 여기는 하늘입니다. 이것이 결단할 쾌자입니다. 쾌계입니다. 그래서 잠시 궤를 조금 설명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5개의 오양이, 저희들이 육효를 놓고 소인군자로 따지면 양은 전부 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양이 한 사람의 소인인, 자, 상육소인, 일음이죠. 일음 소인을 결단하는 겁니다. 5명의 군자가 하나 남아있는 소인을 결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택천쾌계입니다. 그래서 오양이 일음을 결단하는 결단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쾌계의 쾌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5명의 군자가 한 사람의 소인을 결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한 것이 바로 택천쾌계다. 그 내용을 잠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천쾌계의 계사에 쾌는 결단할 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자가 소인을 결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우왕정이라 드날릴 양자입니다. 임금왕자의 뜰정자입니다. 그래서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할 때는 밀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결단할 것이 아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조백관이 모여있는 궁궐에서, 임금이 있는 대궐에서, 임금의 뜰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벌이자 이계의 뜻에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우왕정이니 왕의 뜰에서 드날림이니, 자, 부호유려니라, 자, 밑불부자에 부러짓을 호자입니다. 믿음으로 부러짓는 거죠. 소인을 결단하는데 하늘의 뜻으로 부러짓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유자, 위태로울 여자를 썼습니다. 위태로움은 있다. 군자 5명이 하나밖에 없는 소인을 척결하는데도, 결단하는데도 나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지, 나갈 구멍 없이 몰면 지가 고양이를 문다는 거죠. 그래서 위태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소인을 결단함에도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사력 있게 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의 뜻입니다. 세 번째, 고자업이요. 고할 고자, 스스로 자자, 고을업자입니다. 저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업자의 뜻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소인을 결단할 때는 왕의 뜰에서 공명정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부러지서도 위태로움이 있으니 사려 깊게 하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천택 이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데 이러한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분리정융이며, 그래서 아니불자, 이로울 이자, 고적자, 대융자, 군사융자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소인을 결단해야지, 소인은 1명이고 군자는 5명이라 힘으로 한다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유왕이라 의지할 바가 있으면 이롭다. 군자가 의지할 바라는 건 성인 지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천택 이계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천택 이계의 이자에 너무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상하게 설명 말씀 드리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전부를 헤아리고 나서 천택 이계를 읽어내셔야 천택 이계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 주역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 소견에는 개념 정리가 충분하지 못했고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강론에서 숲속에 나무만 세지 않았던가, 강론에만 충실하지 않았던가, 64개가 10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걸 간과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 조금 옆길로 가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공부길을 간 거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면 주역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그 말씀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소인을 결단하는 데는 공명정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부러지지만 위태로움이 있으니 사력 있게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으로 하지 말고 성인지도에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 하늘의 법칙을 공간에서 행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계라고 합니다. 이 혹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혹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2요와 3요와 4요가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3, 4, 5가 상계가 됩니다. 그러면 편의상 여기 있는 효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둘 다 근이 되어서 중천 금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건 내혹계라고 하고, 상계가 되는 이걸 보고는 외혹계라고 합니다. 왜? 요건 외계고 요건 내계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내계가 되고 여기 있는 요것이 외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혹계입니다. 가끔 주역에 경문을 해석해내는데 역학적인 논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혹계라고 합니다. 이래서 자, 천택이계의 혹계는 이 그림 보시겠습니다. 천택이계의 혹계는 바로 풍화가인계입니다. 그래서 풍화가인계가 되는데, 가인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그 문화, 특히 주역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확대된 것이 국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와 형제간을 공경하는 공경할 제자, 효제죠. 효제를 통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충을 배우고 또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는 신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 국가라고 본 겁니다. 가족윤리가 곧 국가윤리가 되고 국가윤리가 가족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 국가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국가관입니다. 자, 이래서 천택이께의 혹계가 바로 풍화가인께인데 풍화가인께에 부부자자 형령제제 부부 이가도정하리니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어미는 지어미다우면 가도정이라. 자, 집의 도가 가정의 도가 가인지도가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나니 가인지도가 바르게 되면 정가이 천하 정일이라. 그래서 바를 정자 직가자지 않습니까? 집이 바르게 되니 천하 정이라. 천하가 정해지더라. 그래서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역에서는 가족의 윤리가 곧 국가윤리다 이렇게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충실히 실천하니까 이것이 발벌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국가가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윤리가 바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 바로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하는 효제를 통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하고 신뢰를 갖는 효제를 통해서 충신을 갖다가 배워라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이께를 갖다가 설명 말씀드리면서 이 이의 뜻, 실천과 행함의 뜻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덕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의 기초가 되게 하고 또 덕의 자루가 되게 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덕계에서처럼 실천을 해가되 덕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루병자 이 실천을 하는 데는 겸손으로 가지고 실천을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혹계로 가지고 해서 가인지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뜻이죠. 맡은 바 역할을 갖다가 잘 수행을 해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택이께의 이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뜻을 밝히고자 하고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자 해서 효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대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상하교역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행하고 결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해 가셨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를 단사를 갖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괴사를 갖다가 읽고, 자, 이옴이 불질인 형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왜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았던가? 그래서 덕의 기반이 되도록 행동을 했고, 겸손하게 했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천도를 행했기 때문에 꼬리를 물지 않은 겁니다. 전체적인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단사를 보시면 이는 유의강야이니 자 열이 응오근이라 시 이옴이 불질인형이라 강중정으로 이제이하야 이불구이면 강명야이라. 하나하나 뜻을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돼지어금니 단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강야이니 자 유가 강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계상을 잠시 보시면 유가 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 강을 따른다는 것이 아래에 있는 이 택은 획이 하나, 둘, 셋, 넷이라 네 획이라 궤 전체를 말하면 이건 음깨입니다. 음깨고 다른 말로 공간적인 표현으로 부드러울 유자죠. 위에 있는 하늘은 하나, 둘, 셋이라 획이 세 개죠. 그래서 설계편 제10장에 하늘천은 아버지라 양이고 자 택은 소녀라 음이다. 그런 거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획으로 가지고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 둘, 셋이라 홀수죠. 홀수라서 양효죠. 양효고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굳셀 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연못은 부드러울 유자를 썼고 위에 하늘은 굳셀 강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 강을 따르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따르면서 실천하는 것이 있게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강야이니 유가 강을 뒤따름이니 밟음이니 실천함이니 열이 응오근이라 기쁘고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응알렁자의 하늘 건자입니다. 기뻐하고 하늘이 응함이라. 다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음깨인 유가 기쁨이죠. 이것이 기쁨이고 자 위에 있는 양효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강건한 하늘입니다. 여기에다가 굳셀 강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강건한 하늘입니다. 이래서 여기 있는 유가 강을 갖다가 뒤따름이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하늘의 뜻을 갖다가 실천하고 행함이라. 자 열이 응오근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하늘이 뭐하더라? 응하더라 이 말이죠. 기뻐하고 하늘이 응해서 자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있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괴사 중에 첫 번째 있었던 밟을 이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밟을 이자의 뜻은 이런 것이다. 유가 강을 뒤따르고 행함이니 기뻐하고 하늘이 응함이라. 시로 이름으로 이옴이 불질인 형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을 물지 않아서 형하니라. 그래서 형통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왜 입계에 대한 얘기를 소상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또 협연을 통해서 음양대언계, 상하교역계, 혹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새기면서 같이 공부를 한 이유가 단순히 조심스럽게 행동해 가지고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내포된 뜻으로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형통해졌다. 만사가 다 형통해졌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늘의 뜻을 실천해 가는데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겸손하게 하고 덕의 터전이 되도록 하고 또 자기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뜻으로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실천함으로써 물지 않았고 만사가 형통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발벌이자의 뜻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중정으로, 강이 중도를 권언으로 정도를 행함으로, 그 말이죠. 저희들이 실천을 하는데, 자, 중도를 권언으로 정도를 실천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정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중정으로. 그래서 강이 중도를 권언으로 해가지고 정도를 행함으로 이제위하야, 임금제자 자리위자죠. 자, 제왕의 자리에서 행함이라. 잠시 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요 자리가, 여기가 임금이죠. 여기가 임금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이, 성인이 하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데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권언으로 정도를 행해야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중정으로 이제위하야, 중도를 권언으로 정도를 행하면서 임금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야 이 불구이면 강명야이라. 그래서 저 구자가 병구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없으면, 끓이김이 없으면, 내 마음에 끓이김이 없고 마음에 병이 없으면 하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끼어들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병이 없다면 강명야이라. 빛강자, 밝을명자죠. 늘 말씀드리지만 빛강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직접 비쳐서 밝은 게 빛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밝을명입니다. 강명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병구자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을 보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근도를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없음이면 강명야이라. 그래서 자, 빛나게 밝음이라. 자, 그리고 대상사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상사에서 상활, 상천하태기이니 군자는 이하야 변상하하야 정민지하니라. 지금까지는
괴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계사에 대해서 공자께서 풀이를 하신 단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대상사. 자, 그래서 계상을 보시면 저희들은 천택이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택이계의 계상을 보고 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우쳐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상사다. 이렇게 또 중복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활, 상천하택이 이니 군자는 이하야 변상하하야 정민지하나니라. 이 뜻을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상천하택이 이니,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이다. 저게 괴상을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이 있어서 그것이 천택이계다. 그 괴상을 보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상천하택이 이니 군자는 이하야.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이계니 그것이 이니. 그리고 거듭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벌 이자에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변상하하고 위아래를 갖다가 분별하라는 거죠. 위아래를 갖다가 분별을 하고 정민지하나니라. 정할 정자 백성민자 뜻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뜻을 정하도록 해라. 덕의 기반을 갖다가 되도록 하고 겸손으로 가지고 덕을 갖다가 베풀도록 하고 구덕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교역계와 상하교역을 하니까 택천쾌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 이렇게 결단을 해라. 택천쾌계에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계에서는 혹계를 뽑으니까 가인계가 나와서 가인지도를 실천해라. 그 모든 뜻이 변상하 정민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갖다가 구분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법을 실천하는데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실천을 하고 아랫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해라.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민진이라 백성들의 뜻을 정하니라 안정시키니라. 이렇게 해서 상하 모두가 임금서부터 아래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천택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택이계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이고 그 실천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발벌 이자, 행할 이자, 실천할 이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반적인 뜻은 물론이거니와 효변설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음양대원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상하교역계에 대한 뜻도 말씀을 드리고 혹계에서의 가인지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천택이계의 이의 뜻을 공부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천택이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택이계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공부해서 천택이계의 전체적인 뜻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육효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천택2계의 이의 뜻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해서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설명을 했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